안녕하세요. 아직 다 안 오셨는데 점심들 맛있게 드셨죠? 다 들어오시면은 시작할게요. 자, 다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뵙기에는 여기서 볼 때는 자리가 이제 화면이 가득 찼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적 치유에 대해서 강의할 임정희 권사입니다. 자, 오늘 내적 치유에 대해서 이제 같이 강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까 전혜정 권사님께서 해주신 그 자존감이 제가 이제 보니까는 들어보니까 굉장히 내적 치유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세상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내적 치유란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성령 안에서 받고 우리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내면에 이제 변화가 생겨야 되잖아요. 치유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결론은 속 사람이 치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 볼게요. 우리가 내적 치유가 필요한 증상, 이제 그 목차를 볼게요. 두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 사랑입니다. 세 번째, 상처받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 네 번째, 치유의 열쇠에 대해서. 다섯 번째, 용서와 회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우리가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없으면 더 좋고요. 근데 우리가 받고 싶은데 못 받은 걸로 인해서 상처가 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나쁜 일을 경험해서 내가 그게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A, B로 나눴는데요. A라는 것은 absence, 결핍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결핍 그러면은 그 영양소 결핍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애정 결핍도 있고 여러 가지 칭찬이 부족해서 오는 결핍도 있고 또 사랑이 좀 부족해서 오는 결핍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그런 결핍도 있고 그게 A 타입의 결핍이래요. 그리고 B 타입은 우리가 잘 알지만 배드, 그죠? 잘못된 거.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내 안에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요즘 흔히 그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많이 그죠? 우리가 들어보잖아요. 근데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도 있고요. 또 성폭력도 있고요. 또 알게 모르게 신체 폭력, 그리고 언어 폭력, 그리고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런 금품갈취라든가 또 따돌림, 왕따죠, 왕따. 그래서 이 사춘기 시절에 그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거에 대해서 경험을 하면은요,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그게 상처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오늘 이제 지금 A 타입, B 타입을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내적 치유가 필요한 증상이 있어요. 결국은
이 마음이 내 내면의 상처가 굉장히 불완전한 상태이다 보니까 감정에 이끌리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쓴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단의 공격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 허전함? 그게 많고요. 아까 자존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굉장히 내 안에서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가 않겠죠. 그렇죠? 자, 다음 볼게요.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다림줄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기준을 성경에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의 이론적 성경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시편 147편 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좀 길지만 제가 그냥 거기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왜 상처를 받을까요? 왜 상처를 받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우리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못해서 우리는 그게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린 시절을 다 이렇게 지금 50대 넘어서 60대 넘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연세를 드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경험해야만 하는 것들이 가족 간의 이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통화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어느 날서부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 그때 왜 그때 중학교 1학년을 중퇴하고 어디 갔었어? 그랬더니 걔가 초등학교 때 양쪽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지금으로 생각해 보니까 할머니하고 이제 그렇게 남동생하고 걔하고 이렇게 셋이 살았던 거예요. 조선가정으로.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 복지 혜택이 많이 주어져서 별 어려움 없이 그래도 교육도 받고 살아가는 데 지장이 물론 큰 어려움은 없이 그래도 이렇게 지냈을 텐데 그때만 해도 저희가 어렵잖아요. 벌써 한 45년 전의 일이고 거의 50년 전의 일이니까.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때는 저희가 교복 시대잖아요. 그래서 교복을 할머니가 없는 돈으로 교복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그 교복을 그냥 두기 뭐해서 아는 동생한테 그 교복을 팔아서 서울로 식목살이를 오는데 교통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20살 때 그 친구를 만났어요. 서울에서. 그랬는데 정말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막 펑크 스타일의 헤어스타일 노란 물들이고 엄청 화장도 막 그냥 정말
저희가 놀랄 정도로 그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만큼 정말 그냥 화끈한 패셔니스타였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본인 입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20살 때 그렇게 살아야 했었는지에 대해서 그 어린 시절의 아픔을 감추고 살고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이 정말로 그 어린 시절에 그 상처들을 이야기하면서 40년이 넘은 그 45년이 넘은 그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난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한때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 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겪지 않아야 될 그 부모와의 이별, 가족 간의 이별을 통하여서도 그 상처가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들은 우리 인간은 우연이 아닌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사랑으로 만드는 존재이고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는 것은 곧 상처와 아픔으로 우리가 남는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다시 자, 세 번째 볼게요. 사랑의 전달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사랑의 전달 방법은 뭐 안아주고 언어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는 거. 이게 요즘 부모님들은 젊은 부모님들은 너무 이렇게 지혜롭더라고요. 보면은 굉장히 아이에 대해서 아이지만 그래도 존중을 해주고 먼저 의견을 물어주고 그죠?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안아줌으로써 더 이렇게 빨리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덮어주니까 아이들이 그래도 저희들 세대보다는 굉장히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 자, 상처의 대상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상처의 대상을 보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죠? 우리는 첫 번째 부모님, 그쵸? 우리가 보면은 상처의 가장 결정적인 제공자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참 우리가 감사함도 물론 있지만 나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알게 모르게 부모님들의 그 나쁜 저기를 저희들이 또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아버지의 나쁜 저기는 또 아들들이 많이 담고 엄마들의 그런 행동은 또 딸들이 다 많이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은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의 그런 영향을 많이 좋은 점만 또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기 때문에 좋은 점만 남는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 두 번째. 저 개인적으로도 약간 선생님에 대한 약간 상처가 있어요. 제가 사실은 그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이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이별이잖아요. 근데 왜 그때는 그렇게 호구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안 계신 사람, 아버지 돌아가시고 안 계신 사람, 엄마 돌아가시고 안 계신 사람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손드는 게 정말 싫었어요, 저 진짜. 그래가지고 그게 정말 내 자존감이 너무 그때 당시에는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누군가가 주변에 장례가 났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녀들이 성장하고 이런 저기를 보면 그래도 마음이 좀 덜 아파요. 근데 아직은 그 학생이고 어린데 부모가 이렇게 좀 일찍 세상을 떠났거나 할 때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저도 모르게 막 마음에서 울컥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돌아보니까 제가 그 상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 호구조사했던 거에 대해서 약간 선생님에 대한 약간 그런 상처가 내가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형제 자매, 그리고 네 번째는 배우자예요. 근데 이게 배우자도 우리가 서로 50% 서로 정말로 낯설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어떻게 다 100% 맞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먼저 우리가 말의 권세를 생각한다면은 서로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존중하면서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야 할 우리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요즘 연예인들도 어린 시절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내면의 상처를 가지고 살다가요, 생활해 오다가 아이들의 문제점을 쪽집게처럼 해결해 주는 분 아시죠? 다 그 금쪽 상담소 그 하시는 국민 육아 멘토 오 땡땡 전문의 선생님으로부터 그 상담과 솔루션을 받는 모습을 보고 야, 어른들도 물론 연예인들도 다 이런 상처가 있구나라는 것을 더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처 받았을 때 증상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자, 수동적인 사람, 공격적인 사람 이렇게 나눠놨는데 제가 보면은 수동적인 사람은 왜 그런 거 있죠? 슬픈데 슬퍼하는 것을 막 표시를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지 않으면은 엉뚱한 때에 돌출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아프고 슬프면요 때로는 울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열등의식 그 비교는 어떤 형태로든지 손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울증세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목사님 통해서도 우리가 듣지만 항상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사랑, 돈, 건강, 가정, 명예 등등등으로 인해서 우울감에 빠질 수 있는데 그것이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으니 내 자신, 내 자존감을, 내 자존심을 잘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 보면은 결국 수동적인 사람은 그게 항상 마음에 불신으로 남아있대요. 누구를 믿지를 못한대요. 자, 그리고 상처받았을 때의 증상이 이제 공격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적이 있냐면은 자만심 보면은 자신을 너무 과장해서 잘난 체하고 상대방을 깔아뭉기는 현상이 있대요. 그리고 또 심한 경쟁의식도 있죠. 그것도 보면은 하물며 어느 정도냐면은 어린아이에게조차도 지기를 싫어한대요. 그 어린아이한테도 져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원망도 있어요. 보면은 모든 일에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감정 굴곡도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그런 내면의 상처나 공허함으로 인해서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하는데 결론적으로 공격적인 사람은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항상 자리 잡고 있대요. 그래서 나는 상처받았을 때 내 안의 상처로 인해서 나는 어느 쪽에 속해 있나 한번 각자 한 번씩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죠? 치유의 열쇠.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고자 사람들한테 이거를 이렇게 토설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함으로써 기도하고 자 보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은 누구나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치유의 열쇠를 잘 사용하면 그 상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이 내린 뿌리조차도 우리가 뽑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악순환의 그 사이클을 우리가 빨리 끊어야 되잖아요. 그죠?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나요? 저의 아이들, 저의 자녀들한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너네들은 충분히 우리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지금 시대의 문화생활을 더 즐기고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악순환, 내가 힘들고 내가 고통받는 일을 내 대해서는, 내 자손 때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시편 61편 8절 말씀에 그게 나와 있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은 결국 용서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사랑,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용서는 상대방의 마음 상태나 상황, 조건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지, 자, 보니까요. 주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용서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 그러는데요. 시간은 어르신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간이 약이야 그러는데 시간은 약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때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내일 일은 지금 걱정하지 마. 내일 염려해 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용서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리고 상처는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성장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더 단단해진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상처를 우리가 성장하는데 비료로 사용할 할 수도 있고 또 아픔 그대로 품고 고통스럽게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대요. 이거는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기 나름이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 그러면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고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너희가 자랑할 것은 그를 알고 그와 교제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그 말씀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라 했어요. 그죠? 우리가 얼렁뚱땅 하지 말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잠깐만요. 제가 왜 물을 마셨냐면은 영화 스토리 하나를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봐가지고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너무 그 세자매라는 이야기를 설 명절 특집으로 영화를 하더라고요. 우연히 봤어요. 우연히 TV를 봤는데 그 영화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봤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 아프고 긴 여운이 남는 그 세자매 영화 이야기를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좀 귀를 쫑긋 세우고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자, 가부장제가 만연하던 시대에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는 공감 가는 이야기더라고요. 첫째 딸이 있어요. 그 첫째 딸은 늘 괜찮은 척 하는 소심덩어리 첫째 딸 희숙이 있었고요. 둘째 딸은요, 완벽한 척하는 가식덩어리 미연이 있었고요. 세 번째, 안 취한 척하는 골칫덩어리 셋째, 미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막내 진섭이가 있어요. 자, 먼저 세 자매는 친자매가 아닙니다. 첫째 희숙과 남동생은 배다른 남매였고요. 어렸을 때 자주 술에 취한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과 학대를 받았던 아픈 과거가 있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수없이 매를 맞고 학대를 당하면서 자랐던 첫째 희숙은요, 늘 미안하다, 괜찮다, 창피하다, 아이 그지 같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것은 어린 시절의 상처의 아픔을 삼키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말이었고요. 자존감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저 참으면서 자해하고 바보처럼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자, 둘째 미연은요, 어린 시절 언니와 남동생이 맞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란 둘째 미연은 늘 언니와 남동생에 대한 걱정이 많았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그 가정을 만들고 그 안에 모든 것을 구겨놓고 모범적으로 살고 싶어 했던 것도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셋째 미호기는 또한 무의식 중에서도 그녀를 괴롭히던 상처 때문에 거칠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게 됩니다. 막내 아들 진섭도 아버지의 학대와 자존구타로 인하여서 정신질환을 겪으면서 전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결국 이게 약간 그 결말에 있는 내용인데요. 결국 아버지의 생일잔치에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둘째 미연이가 빌린 그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아버지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아마도 회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하셨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한 아버지가 감사의 기도를 하게 돼요. 이때 정신이 온전치 못한 막내 아들 친섭이 아버지 곁으로 가서 아버지를 향해서 오줌을 누면서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이를 말리던 식구들과 함께 생일잔치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그 상황에서 아버지는 같이 식사 자리한 목사님에게 연신 일어나서 죄송하다고 연신 그냥 고개를 숙이지만 둘째 미연이 아버지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목사님 말고 우리한테 사과를 하세요라고 하면서 폭발을 합니다. 결국. 하지만 진정한 사과를 원했던 그 아버지는요, 또 다른 방법으로 가족들에게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데요. 딸이 그렇게 폭발을 하니까, 가족들이 다 폭발을 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냥 벽에다 대고 자해를 하면서 결국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가정폭력의 가해자였던 아버지가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한들 세 자매와 막내 아들의 그 망쳐버린 인생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죠?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채 평생을 응어리로 간직한 채 살아온 세 자매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마음 아픈 영화로 기억에 남아 있어요. 한편으로 보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적 치유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 강의를 어떻게 맥을 잡아서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한참을 정말로 기도하면서 해봤는데도 맥을 못 잡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나름대로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전혀 전화도 안 오던 시골 친구한테 전화 와서 그렇게 상처를 같이 보듬어 주게 하고 같이 그 마음을 또 느끼게 해주고 또 생각지 않는 그 세자매의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해주시는구나라는 것에 너무 감사했고 이런 쪽으로 다시 말씀을 정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해야 되고 또 우리 나라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결국은 내 자신이 건강해야지 서로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말 오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